오늘은 주의 말씀의 맛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119편 97절 이하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맛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이 말씀에 맛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맛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쓴맛일 수도 있고 아무런 맛이 없는데 읽어도 아무런 맛이 없어.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많은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음식을 먹을 때에 그 맛이 다 다르죠.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이런 맛이구나. 저런 맛이구나 하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맛을 느껴요. 그리고 즐겁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못 느껴요. 이거 먹어도 아무 맛도 없고, 이 음식 먹어도 아무 맛도 없고, 아무 맛을 못 느끼게 되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되죠. 어차피 이거 먹어도 저거 먹어도 맛을 모르기 때문에 점점 먹는 것에 취미를 잃고 나중에는 더 큰 병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맛이 있는데 꿀보다 더 단 맛이 우리 안에 느껴져야 말씀을 먹는데 말씀을 읽어도 아무 맛이 없어. 그냥 그래. 아무 맛을 못 느낀다면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이 꿀보다 달아야지 자꾸 먹고 싶고 하는데 아무 맛이 없어요. 그러면 창세기를 든 요한계시록을 든 무슨 말씀을 읽든 그냥 그 말씀은 관심이 없고 점점점 말씀을 읽지 않게 되죠. 결국 병이 들게 되고 나중에 주님을 떠나 그는 내 멋대로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맛을 몰랐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입맛이, 우리들의 영혼의 생명의 말씀이 꿀보다도 단 말씀으로 느껴지고 경험되고 치료와 회복이 있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정말 심겨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주의 말씀의 맛이 다시 회복되고 단 것을 넘어서 꿀보다 단 그런 말씀으로 날마다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주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 이 말씀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죠.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먼저는요,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해,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게 되고 말씀을 찾고 보게 되고 이 말씀대로 행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종이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을 말씀을 어찌 그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말씀을 종일토록 읊조려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한다. 읊조리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 말씀을 늘 곱씹고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쓴다는 것이에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결혼을 왜 하세요? 전화하고 만나고 헤어지기 싫어. 헤어지면서 전화하면서 문자하면서 집에 가서 또 전화하고 그러니까 결국 헤어지지 않고 사랑하니까 가까이 하고 붙어 있게 되죠. 그러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가까이 하게 되고 그 가까이 한 말씀은 하루 종일토록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만큼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19편 9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보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원수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악한 마귀도 있고, 이것들보다 더 지혜로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나와 언제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내가 살아낼 때, 지킬 때에, 묵상하며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게 될 때에, 그때에 어떤 원수보다 우리는 지혜롭게 돼서 마침내 승리의 삶을 산다고 말씀하죠. 이것이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시기를 받았어요. 받고 은 20에 노예로 팔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형들은 미워하는 것을 선택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으나 그 요셉은 자기를 그 돈을 받고 판 형제들을, 원수 같은 그 형제들을요, 원수같이 여기지 않고,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해라 였기 때문에 사랑을 붙잡고 날마다 종일토록 읊조리면서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들은 보여집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노예로 팔려간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도 보여지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바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누가 형통합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형통한 거예요. 그 형들이 은 20에 팔아 넘겨서 노예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게 할 거야. 그 요셉은요, 그 형들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용서하며 사랑하게 되었더니 주님이 임하여서 그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노예로 있었으나 가정의 총무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랬는데 또 문제는 생기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음란의 일들을 벌이게 해요. 청년의 때가 음란은 정말 조심해야 되죠. 뭐 지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음란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 청년 요셉에게 안주인이 작업을 해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랑 같이 동침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요셉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요? 나는 죄를 범하며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멀리하시고 떠나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러고 그는 죄를 끊고 그와 가까이 가지 않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려고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그 여인한테 잡혔어요. 이 마귀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죄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결국 붙잡았어요. 오늘은 정말 뭔 일을 벌이고 말 거야.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러나 도망을 가죠. 그래서 그는 감옥까지 가게 된 거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다면서요?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형통의 길로 그를 인도했는데 어디요? 감옥 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감옥에서 그는 그 여인을, 안주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돼서 그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또 함께하는 자의 삶을 감옥에서도 살아내요. 그것을 누가 봤어요? 간수장이 봅니다. 우리들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이 이렇게 하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500명의 사람들께 부활의 몸으로 보여주시고 너희들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라 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임마누엘 하게 하셨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이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쓴맛인 거예요. 지옥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산다면 감옥에서도 노예 생활을 해도 요셉은 단맛 되는 인생, 이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 삶이 느껴지는 것이 맛인 거예요. 와, 이 단맛이 있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더 붙잡고 마침내 꿀보다 단 인생을 그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낸 것입니다. 우리도 이래와 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꿀보다 단 이 삶의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사는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 119편 99절이에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우리들은 많은 스승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하며 여러 가지 직업, 학교에서부터 여러 가지 스승들이, 모든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주의 말씀들을 늘 읊조리고 묵상하며 적용하며 삶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명철함은 원어로 샤칼이라고 해요. 이것은 그 지식적인, 이것이 더 많이 알게 되고 높아지고, 그래서 마침내 성공을 이루게 한, 그래서 총명하다, 성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명철하는 언어에는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마침내 이 지식이 스승보다 높아서, 그래서 성공을 이루게 한다라는 샤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스승, 우리들에게 모든 스승보다도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가장 큰 스승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성공을 이루게 하는 그런 명철을 가지게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삶이 요셉의 삶이고,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되는 은혜를 누리고, 다니엘도 말씀대로 살아서 결국 그 바벨론의 포로 민으로 갔는데도 총리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은 말씀대로 목숨을 다하여 지켰더니 결국 모든 스승보다 높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명철함을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100절 보니까요, 다음 절이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주의 법도, 말씀을 지켰더니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습니다. 여기서의 명철함은 언어로 비니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깨닫다, 이해하다, 분별하다. 그러니까 노인들은요,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다 살아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살아낸 그 노인들의 삶보다도, 경험보다도 더 명철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살아내지 않았어도 그 지혜, 분별력을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성공을 이루게 하는 명철과 모든 스승보다도 더 뛰어나게 하는 이 말씀, 주님과 주의 성령님과 어떤 그 경험이 많은 노인들보다도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반드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훌륭한 스승들을 많이 갖다가 가해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 묵상하자,
말씀대로 살아내자. 이것을 가르치고 부모가 본을 보이고 그 자녀들이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요, 조금 쉽게 다시 표현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쭉 읽어봅시다. 97절부터 우리가 봤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말씀들을 묵상합니다. 내가 원수보다 지혜로운 것은 주의 말씀들을 항상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스승들보다 더 많이 명철한 것은 주의 말씀들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이 묵상은 지키는 데까지 가는 거죠. 100절입니다. 내가 노인보다 더 명철하게 된 것은 주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말씀을 지키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맛이 되고 꿀보다 더 달게 되는 것은 지킬 때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1절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발을 막 금하고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은 요셉이 마침내 고난을 당하는 듯 하지만 그는 가장 총리가 되는 지름길로 하나님 인도하신 것이, 그것이 애굽의 그 친위대장 집에 노예로 팔려간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 또 그 정치범이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는 그 길이 가장 지름길로 인도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길을 내가 선택하려고 그래요. 고난이 오는 것 같으면 그것을 피하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는 인생을 삽니다. 그때 요셉은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그 길이 굽이굽이 멀리 가는 길, 고난의 길 같으나 그것이 가장 축복의 지름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옥 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지킬 때에 가장 존귀한 자리, 지름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 참 은혜가 있어요. 보세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가르치시고,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백성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들을 지킵니다. 이것이 겸손한 거고요.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녀들은 이 땅의 사람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살자. 이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삽니다 했을 때, 그것이 감옥 가는 길이든 노예의 삶이 어떤 삶이든 나에게 어떤 원한을 맺히게 힘들게 했든 용서하며 사랑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것이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누구보다는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말씀에 능한 자였으나 그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않아서 자녀들이 패망의 길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 너는 내 말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를 제사장으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문은 멸망을 마침내 당하고 사무엘을 하나님은 사용하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말씀을 지키고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존중히 여겨서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사울 왕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를 초대 왕으로 세웠으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할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의 말을 버렸으므로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3장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내가 택하여서 그 너희들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말씀을 붙잡고 뜻대로 살아나갈 때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삶이기에 주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삶이 단맛이 나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사니까 사무엘 선지자나 이렇게 우리 다윗처럼 정말 쓴맛의 인생이 아니라 단맛의 인생, 꿀보다 더 달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단맛과 쓴맛은요 내 삶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더 잡고 그래서 모든 말씀 안에 거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왜?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하는 사람만 단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나 사울왕은요 그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그 가문이 몰락되는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이렇게 돼야 돼요.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다. 아멘. 여러분이 조금 말씀대로 살아내면 삶에 요만한 단맛이 나는 거야. 와, 이런 은혜가 있구나 알게 되는 거야. 또 더 살아내, 또 더 살아내. 그러면 단맛을 느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자녀가 살아내야 돼. 이 말씀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산다면 내 삶은 쓴맛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쓴맛 나는 지옥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진히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단맛 나는 인생,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합시다 라고 얘기해요.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오신 한 성도님이 한 달 되죠. 이 묵상, 우리 말씀 묵상하죠. 새 책 나왔어요. 다음호 나왔습니다. 이사야서. 그런데 이 책을 구입해서 중간에 구입한 거죠. 한 달 됐으니까 이게 2달치씩인데. 그리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매일같이 삶을 이제 묵상하는 거죠. 일기 쓰듯이 하루의 삶을 정리하면서. 그런데 이분은 이제 결혼해서 작은 아기가 있는 그 30대 우리 남자 성도거든요.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직 양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는 삶을 변화시키는 묵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와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빨리 양육 좀 시켜주세요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멤버 구성돼서 양육 들어갈 건데요. 그래서 저한테 체크를 받아요. 근데 이분이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수요일자 저한테 보낸 이 묵상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가 지난주 수요일날 묵상이었거든요. 그 날짜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자유를 누리기 위해 쳐서 복종해야 할 내 정욕과 탐심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스스로 묵상합니다. 어디서든지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겠지만 특히 집이라는 장소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 이후의 삶을 되돌아보며 집에서의 삶은 자유가 아니라 나태함이었습니다. 밖에서 일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고 정리할 일이 생기거나 청소할 일이 생기며 내일처럼 깔끔하게 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정리 한번, 청소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그저 쉬고 싶고 누워있고 싶기만 했습니다. 이거 뭐 많은 분들 그거 아니겠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래서 운전을 많이 할 때는 운전하는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며 다녀도 집에서는 성경 한 구절도 읽지 않고 무의미하게 SNS나 뉴스 등을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소한 문제들로 아내와 자주 다투고 관계가 틀어지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아들과도 같이 놀아주기보다는 방치하기 일쑤였습니다. 집에서 그렇게 나태하고만 싶어지니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집이 천국이 될 수 없었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일터에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할 건 다 하는데 집에서는 힘들지 않아도 웬만해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많이 또 회개되는 남자분도 또 있죠. 예. 그런데 이제는 말씀 묵상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우리 말씀은 나를 보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조금씩 나태함을 쳐서 복종하게 함으로써 가족과 함께하는 것의 즐거움과 자유를 알아가고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집에서는 말씀 한 구절 읽기가 어렵습니다. 집에서는 잘 안 되기에 최대한 교회로 도망가고 있지만 집에서의 예배도 살아나야 하기에 가족과 다 같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1분이라도 같이 기도하며 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길 원합니다. 적용 짧게라도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런데 이분이 교회로 도망오고 있어요. 새벽 예배도 도망오고 수요 예배도 도망오고 절야도 교회로 도망오고 어저께는 청소하는 데까지 도망오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로 도망와요. 이것을 아무리 알아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도님이 그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냥 수요에 와서 철회해서 그렇게 기도하기에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거 말씀 붙잡고 한 달 살아냈더니 뭐 매일같이 했겠냐고요. 그래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몸부림쳤더니 한 달 만이라도 조금 몸부림치려고 했던 그의 삶에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졌어요. 행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두 분이 더 노력하면서 산다면 천국이 우리 계속 제가 얘기해요. 우리 젊은 부부 셀의 모델이 되라.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 다툼과 말씀 묵사로 못 사는 그런 가정이 천고로 회복돼서 할 수 있도록 두 부부가 우리 힘써서 같이 양육하자. 그랬더니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에도 너무 기특하잖아요. 30대 초반인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로 잘 도망오면서 이렇게 이겨내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해요. 사실은요 목사님 고난 때문이에요. 제게 고난이 있으니까 교회로 오게 돼요.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교회로 와야 되는데 다른 데로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래서 빨리 끝나려면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말씀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71절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원보다 좋습니다. 아멘. 결국 세상에 물질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그 인생, 허망한 인생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참된 안식과 기쁨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속이 상하고 힘이 듭니까? 주저앉고 싶습니까? 이때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축복의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축복받아서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럼 더 주님과 가까이에서 고난 오지 않게 끝까지 천국의 삶, 기쁨의 삶,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로 그 가정이 천국이 되었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 모든 스승보다도 능하고 그 노인들보다도 지혜가 많은 그 주의 성령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늘의 평안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시편 119편 104절입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명철하여서 정말 성공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붙잡고 살게 거짓 행위 죄를 내가 미워하며 살겠습니다. 죄는 미워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의 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발에 등이 되어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웅덩이가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길이 어떤 길인지, 진리의 길인지, 망하는 길인지 보여지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웅덩이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의 삶의 빛이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삽시다. 106절이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맹세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주의 규례들을 지키기로 읊조리며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묵상하며 하나님께 맹세하고 굳게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재 아이들이 4세부터 해서 이렇게 나오는 영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잘 봐요. 저는 사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내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냥 어렸을 때 뭐 피아노를 안 배워도 뭐 하여튼 뭐 배우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의 자극이 돼서 하나만 가르쳐주면 스스로 해가지고 전문가 이상의 그 수준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뭐 공부하라 말아 하지 않아도 되고 알아서 영재니까 너무 IQ가 높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도 안 배워도 스스로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태어나야지만 하죠. 그것을 보면서 아 참 좋겠다. 나도 영재로 태어났으면 이 말씀 다 외울 텐데 막 이래가면서 그걸 이렇게 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행할 때 그때에 그 축복이 임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영재는 그렇게 인간적인 태어날 때 가지고 와야 돼. 그 DNA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영재가 있어요. 그 하나님 안에서 영재가 되면 되잖아. 이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 안에서 영적 영재가 무엇일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즉시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토요일 날에 지금 묵상을 하고 양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한 분이 먼저 이렇게 그 삶을 간증을 했고요. 오늘 또 간증을 나눠주실 거예요. 어저께 묵상을 하는데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묵상 그 간증 나눠주신 분도 우리 교회 와서 이 묵상한 지 한 2달 되신 분이고 지금도 2달 되신 간증하실 건데요. 그런데 영재야 영재. 영적 영재. 왜냐하면 이렇게 속도가 빠를 수가 없어요. 양육 끝나기도 전에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즉시 순종해. 말씀만 떨어지게 말씀을 붙잡고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이 영적 영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영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배영 집사님이 나와서 우리 그동안에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한 거 나누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알았지만 행하지 못했는데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천국이 임했어요. 근데 어저께 하면서 집사님 이거 같이 나눠주세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담만 나는 그 말씀이 얼마나 꿀보다 단지 좀 같이 나눕시다 그랬더니 즉시 순종이자 아멘. 그래갖고 밤중에 해갖고 이렇게 분해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영적 영재예요. 할렐루야. 예,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저는 믿음 없는 가정의 딸 셋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에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병수발로 집안은 늘 전쟁터 같았습니다. 언니는 도망치듯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버려서 저의 어깨는 무겁기만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힘든 생활 속에서 나를 건져줄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저 역시 언니처럼 이른 나이에 결혼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도피하듯 해버린 결혼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당신 자식밖에 모르시는 시어머님은 제게 당신 아들을 빼앗긴 것처럼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고 1살 위의 손아래 시누이와 함께하는 결혼 생활은 친정과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저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하루빨리 적응하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에 첫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의 삶은 늘 눈치 보기 일쑤였기에 몸과 마음이 많이 아파 제대로 된 태교 한번 못 해보고 낳은 큰아이는 심장 근육에 구멍이 생긴 채 태어나는 심실중격 결손이라는 심장병까지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극심한 슬픔에 제 인생은 마치 저주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제게 어머님께서는 건강한 애 하나도 제대로 못 낳느냐, 너의 죄 때문에 네 새끼가 아픈 거라며 안 그래도 힘든 저를 더욱더 힘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사는 인생이었기에 계속되는 이 고난을 해석할 수조차 없었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거듭되는 불화 속에서 남편은 침묵하기 일쑤였고 그로 인해 저는 극심한 우울증까지 앓으며 몸과 영혼이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오롯이 저였기에 다시 실족하며 세상 속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제 안의 악한 마음에 귀 기울이며 급기야 시댁 식구들과 의절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참았으면 됐지 얼마나 더 고통받아야 하나 이제 편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는 시댁 식구들을 보지 않겠다는 저의 선언에 남편은 덩달아 저희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도 끊겠다며 맞받아쳤습니다. 그때 저는 시댁 식구들만 안 보고 살 수 있다면 그 어떤 상황도 다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 혈기대로 모든 것을 망치고 나니 저희 가정과 양가는 마치 성읍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폐허가 된 듯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모님을 만나고 올 때면 죄책감으로 늘 다투기 일쑤였고 사소한 말다툼에도 이혼이란 두 글자는 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를 힘들게 한 시댁 식구들과 남편 탓만 하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라며 모든 상황을 합리화했었습니다. 믿음 없이 세상을 방황하는 저를 안타까워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로 천안 아산 순복음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기도로 차츰 회복하며 목사님에게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주 주어지는 말씀에 비추어 저의 삶을 돌아보니 나의 죄는 보지 못한 채 남탓만 하며 살아온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이미 온 마음에 죄가 가득하여 나로 인해 상처받았을 가족들은 안중에도 없었고 내가 받은 고통만 묵상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었기에 스테반이 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이를 갈고 스테반을 죽이고 마는 사람들처럼 제가 벌인 일들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조차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처한 고난임에도 깨닫지 못하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원망하며 지옥 같은 삶을 살아온 것이 너무나도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는 제게 동일한 답을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더욱 낮아져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섬기며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는 싫어요. 저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제가 왜 더 참고 사랑해야 하나요? 더는 안 할래요 라며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저의 죄가 깨달아지고 나니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남편에게 지난날 저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어머님과 시누이에게도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부끄러운 고백에도 시댁 식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저의 고난은 진행 중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니 마음만은 늘 천국인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저의 삶은 정돈되어지고 어느새 미움은 사라지고 평안으로 가득 차는 듯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엔 평탄치 않은 저의 삶이 불행하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었지만 그 저주 같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이라는 중요한 사실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며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의 구원을 위해 제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달 동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내니 천국이 되었고 정말 즉지순종하는 영적 용제여서 가가지고 남편한테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실 얘기 들어보니까는 좀 시어머니나 뭐 기타 등등도 어려움도 있긴 한데 그거는 그거고 일단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못한 거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교회 쫓아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 남편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 엄청 잘해주잖아요. 천국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단맛을 삶에서 느끼기에 그래서 어저께도 또 순종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 성도가 많이 있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내 자존심을 붙잡고 이 성도님이 그래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자존심 때문에 이런 시간들이 많이 지나가고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러 오시고 몸 찢겨 피 흘려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너희도 이와 같이 용서하고 사랑해서 천국을 누리고 결국 이 말씀 묵상의 끝은요 사랑의 끝은 구원인 것이에요.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참아내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옥 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금이 지옥인데 여러분은 이대로 계속 살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천국을 누리게 된다면 다시 회개하고 천국을 누리게 된다면 나의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조만간 남편이 쫓아오겠다. 이 교회 한번 구경 가보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냐고요. 이 말씀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그 2달 동안에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내보겠다고 나를 쳐서 기도하고 말씀이 장악되니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순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즉시 순종할 때 영적 영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 영재가 되어서 말씀하면 무조건 나를 쳐서 복종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에 이 놀라운 천국이 가정 안에 있고 목사님 우리 가정이 살맛나요. 이런 삶으로 여러분이 세워나가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